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삼손과 가롯 유다입니다. 삼손과 가롯 유다를 이렇게 같은 제목 안에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 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둘 다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둘에게 공통점입니다.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 어느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충동적이었고 폭력적이었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신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동일하게 악을 저질렀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삼손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커다란 갈등이 생기고 결국 두 나라가 분리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예속되어서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구별되지 않는,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블레셋에 종속되어서 블레셋의 신을 믿고 블레셋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마지막으로 정복했던 만주족이 있지요.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 그들은 한족, 중국 민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만주족은 한족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오늘날의 만주족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족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한족의 문화 속에 동화되고 융합되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이 만주족처럼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묘하게도 삼손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블레셋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또 삼손이 블레셋에 복수를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두 나라 사이에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삼손이 혼자 나아가서 혼자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초인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참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블레셋에 깊이 종속되어 있었냐면 당시 이제 복수의 복수, 삼손과 블레셋과의 복수의 복수를 거듭한 끝에 블레셋이 참지 못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유다 지파가 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사로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갈등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융합이 강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진영에다가 갖다 줬지만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밧줄을 실 풀어버리듯이 풀어버리고 그때 블레셋 그 군인들을 당나귀 턱뼈 하나로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게 하시죠.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변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보더라도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악행만 저질렀을 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로부터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을 통해서 죄인이 행한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유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저
그냥 당연하게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그 의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 대답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분리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 속에 가둬버리는,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행위를 기다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역사의 운행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즉 죄인들을 통해서도 삼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이 아니라 선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선한 생활, 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과 가룟 유다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과 가룟 유다는 아주 커다란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삼손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 통해 확인해 보듯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셨습니다. 즉 삼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삼손과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지만 삼손은 구원받았고 가룟 유다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가룟 유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돈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목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다가 그 목 매달았던 나무 가지가 꺾여서 몸이 밑으로 떨어져서 내장이 다 터져 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치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가룟 유다의 그런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께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암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추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결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 자신의 양심이 그렇게 가책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살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음 받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삼손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정말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여자한테 홀려서 부모도 안 쳐다보고 자기 민족도 안 쳐다봤던 그 망나니 같던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서야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런 초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냐면은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있었죠. 그때 삼손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블레셋의 수도로 갑니다. 블레셋의 수도로 가서 그 매음굴에 가서 여자를 사지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적의 장수가 자기네 수도 한복판에 와서 지금 여자가 지금 뒹굴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을 포위를 하고 당연히 삼손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삼손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예 그 가사성의 성문을 기둥째 뽑아버립니다. 위에 빗장이 걸려있는데 그 빗장도 달려있는 상태로 그걸 뽑아버려서 성 그 두 기둥과 빗장을 들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버려버립니다. 그 거리가 무려 60km죠. 그 무거운 성문의 기둥을 들고 빗장까지 달려있는 기둥을 들고 60km를 가서 그 성문을 버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누구급 되나요?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이언맨 정도의 능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능력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삼손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생각은 그 능력이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너무도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블레셋 수도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태연하게 여자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블레셋이 삼손의 능력을 보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아예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얼이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마법을 지닌 어떤 괴물이다. 저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있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삼손을 처리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삼손이 또 다른 소래골짜기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있었죠.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그래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한 100명의 군인이 활을 들고 삼손이 달려온다 하더라도 쏴버리면은 그거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아이언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을 화살로 제거할 수 없지만 삼손은 사람의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블레셋이 얼마든지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을 동원해서 화살 공격을 한다면 삼손을 할지라도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왜?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꼬여서 그 들릴라가 삼손의 어떤 그 힘의 근원, 블레셋 사람들을 마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힘의 근원을 제거하고 그가 힘이 빠졌을 때 삼손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릴라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들릴라가 삼손을 꼬여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법의 그 근원을 알게 해서 결국 삼손이 자기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깎지 않았다. 자기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 진심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을 때 머리를 깎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되어서
눈부터 뽑히죠. 그리고 블레셋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죠. 그런 상황까지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지금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삼손이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삼손을 불러내자, 우리 삼손이 제주 부리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삼손을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겠지요. 그때 삼손이 지금 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둥을 다 허물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이제 다시 확실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손도 같이 비장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삼손이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이고, 그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삼손이,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삼손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삼손의 기도를 또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이 이제 그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당연히 누렸던 권리가 아니구나, 그 힘이 하나님께 온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약해졌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힘을 요청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성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걸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져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교만이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교만이 죄인 것 자체를 모릅니다.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를 이게 자긍심을 갖지요. 물론 자존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만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가지는 자존감은 그건 자존감이 아니죠. 교만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자존감으로 생각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죄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삼손이 그런 엉망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삼손을 올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세상에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